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자, 오늘 새벽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방에서 장례가 있어서 새벽기도 바로 출발합니다. 자, 근데 그 장례식이 참 슬픈 이유가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그 장례의 예식입니다. 자, 얼마 전 딸의 결혼을 이제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그 어머니는 이제 그 딸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된 거죠. 자,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고 그리고 죽음 앞에 서고 건강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늘 자신만만하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참 겸허히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제자들, 자,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같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여러분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하고 또 세 가지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근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와 너무 같아요. 자, 먼저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네, 그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근데 이때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날이 이미 어두웠다라는 겁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어두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들이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몇 시야? 그러면 네, 지금 5시 44분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까요? 그것은 삶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5시 44분을 말하지만 오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누군가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성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뒤로하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을 뒤로하고, 여러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날이 어두워졌다, 그것은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년의 시간. 자, 남들이 볼 때는 요셉의 시간의 14년은 어떤 시간이냐면 절망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는 살아가는 지체들의 기도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근데요, 그 기도의 응답을 볼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순식간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통과할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을 통과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날이 어두워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날이 어두웠으니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날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용기. 여러분,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가를 점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뒷부분을 함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는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가 계시지 않는 인생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 낮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5천 명을 먹이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바다를 건널 때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을 봅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그 40년의 방황의 시간은 1세대는 방황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2세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1세대는 그들이 망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끝났다. 그들은 광야에서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끝나는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 2세대는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들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딱 가는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들이 신뢰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거예요.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분 40세생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외에는, 어린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외에는 다 망했다라는 대로 그들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나이가 20세인가 30세인가 40세인가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딱 들어가는데 아주 나이가 많았던 사람 2명이 나오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도 동일하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훈련 가운데 있었던 이 세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1세대도 하나님과 함께 딱 하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때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떠났을 때 그들은 그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니까 출발해야 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과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 가정이라는 배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이라는 배 안에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문제는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어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을 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질러 놓고 봤을 때, 그때 비로소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때.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에게 너 가서 그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좀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니느웨 백성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은 일본 그런 막 이렇게 일본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일본으로 그 선교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 된다고 목사님이 하필 일본으로 가시냐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당시가 그랬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탁 전화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전에도 듣지도 않고 전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배를 타러 딱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니느웨에 가는 배가 오는 게 아니라 저 니느웨 반대편을 가는 배가 그곳에 마침 그때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그때 날이 이미 어두워져서 이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한 바람이라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강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처럼 그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다가가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와 같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때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권면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래서 처음 왕으로 뽑혔던 사울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딱 나가서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은 너무 적고 이방의 백성들 너무 많아요. 모래같이 많아요. 근데 약속한 그때까지 이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못해서 그가 제사를 드려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렸냐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의 눈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만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편은 적은데 지금 흩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오지도 않고 우리 백성들 흩어지고 상대방은 모래알처럼 많고 그때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려요. 그때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눴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끝이 옵니다.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딸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지만 그 한 가정에서 또한 어머니를 잃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냐 오늘 저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혹시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가장 깊은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성공하는데 주님이 안 계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1년 고생할 수 있습니다. 5년 고생할 수 있고 10년 고생할 수 있고 아니 40년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점검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잘 살기 위해서는, 네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네가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아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즉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글을 하나 봤는데 그 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부자였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냥 글을 담담히 쓰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로 살았고, 생각해보면 그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달라요.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 구원의 문제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 또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 그 누군가 예수님이 계신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주시는, 혹시 내 의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면, 나는 바다를 건널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혹시 밤이 깊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혹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 위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주님을 기다리며, 풍랑과 그리고 험한 바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걱정이 없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의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하여 함께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도 섣부른 선택으로 인하여 이 두려움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과거가 모여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승리로 인하여, 오늘 행복으로 인하여, 오늘 성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만만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겸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기다렸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사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제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젊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명예를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자들은 인생에 있어 가장 강력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분위기에 취해 그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날은 어두웠고, 그리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삶이 아닌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주님, 그처럼 오늘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의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